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큰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8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바로 앞에 있는 문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셨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또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부터 젖먹이까지 심지어 이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들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모여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인데 백성들이 흡족해 할 정도로 주시고 또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쳐들어왔던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며 또 그들을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쪽에 있는 부대는 동해, 그래서 지금의 그 사해를 말합니다. 동해로 몰아내고 또 뒤쪽에 있는 부대는 서해, 지금의 그 지중해입니다. 서해로 몰아내며 또 그들의 몸이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네, 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이었던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황폐한 들같이 되었었는데 그 황폐한 들에서 풀에 그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폐한 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기에 들짐승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비를 내리실 것인데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 동산과 같았던 때처럼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적당한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비입니다. 이른 비는 9월에서 10월경에 오는 비로서 파종기에 뿌려진 그 씨앗을 움트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또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요. 추수하기 전 짧은 봄철에 내려서 곡식을 성숙시키는 아주 기묘한 비라고 합니다. 만약 이른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파종된 씨앗들이 싹을 못 틔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땅속에서 그냥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잘 자라고 있던 곡식들이 여물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비가 제때 내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때, 정말 때에 맞춰서 적당한 양의 비를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되고, 또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그 횟수대로 다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찾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된 자들을 향해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말씀이죠.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남종과 여종도 제외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하늘과 땅에도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31절부터 32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인데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며 진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장과 2장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당장이라도 다 불태워버리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이 팽만했었기에 정말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셔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행인 일이지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언제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르기에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국물도 없다라며 단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에 대해서 생색도 안 내시고 또 돌아온 백성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또 경고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할 정도로 주시고 적군을 멀리 쫓아내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하시며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게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무엇보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절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기에 그 이상의 것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길 바라시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매 순간 그 아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좀 엄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녀들을 엄하게 대할까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해서 화가 나고 짜증나서 자녀들에게 엄하게 대할까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가끔은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아빠의 본심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면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거나 또 엇나갈 수 있기에 그것을 방지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빠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고 또 그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정말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한동안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담대함으로 주께 다시 한번 나아올 수 있도록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아빠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